옛날 조선 중엽 한양 장터에는 장만석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 그는 전당고를 열어 백성들이 급한 살림을 담보로 맡기면 그 값을 후려쳐 돈을 빌려주곤 하였다.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밝아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안 고가는 금은보화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성품은 지독히도 인색하여 장터 사람들 모두가 혀를 찼다. 저놈은 콩 한 톨도 아까워하고 바늘 끝만큼도 못 내주는 철딱일세. 쇠구슬도 쪼개 먹는다더니 바로 저런 자를 두고 하는 말이지. 하루는 대낮에 전당포 앞에 한 거지가 나타났다. 옷은 해지고 군데군데 꿰맨자리가 헤어져 있었으며 발에는 신이 없어 맨살이 드러났다. 가련한 꼴을 보고 있던 장부 책임 중 하나가 불쌍히 여겨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2잎을 꺼내 거지 손에 쥐어주었다. 거지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장만석은 안에서 먹던 떡을 내려놓고 버럭 소리쳤다. 내 이놈, 내 돈을 함부로 퍼주다니 제정신이냐? 그는 마당으로 뛰쳐나와 거지의 자루를 낚아채더니 안에 들어있던 동전까지 모조리 쏟아내 자기 금고에 쓸어 넣었다. 거지는 울먹이며 따졌다. 이건 제가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며 얻은 돈이옵니다. 어찌 남의 피땀을 제멋대로 빼앗으십니까? 그러나 장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 거지를 마당 밖으로 내쫓으며 매질까지 하게 했다. 길 한가운데 주저앉은 거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억울하다 억울해. 이 세상에 이런 도둑놈 같은 부자가 어딨단 말이냐. 마침 그때 길을 지나던 사내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쉰을 간 넘은 듯 보였으나 걸음걸이는 거침없고 눈빛은 매서웠다. 그는 바로 탐관 오리와 악덕 부자만을 골라 재산을 빼앗고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의적 김대수였다. 김대수는 거지의 말을 다 들은 뒤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었다. 세상에 이런 가락한 자가 있단 말이냐? 그는 품에서 동전을 꺼내 거지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제는 구걸 말고 이걸로 작은 장사라도 해보아라. 다시는 저런 놈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거라. 거지는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몇 번이고 절을 했다. 눈물과 웃음을 뒤섞은 얼굴로 연신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떠났다. 그날 밤 김대수는 검은 옷을 입고 장만석 집 담장을 넘었다. 개는 미리 준비한 독을 묻힌 고깃덩이에 달려들어 곧 쓰러졌다. 창고를 지키던 하인들에게는 향을 피워 골아 떨어지게 했다. 그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따고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눈부신 보석과 진주가 가득했으나 가장 값비싼 것만 가려내 작은 보따리에 담았다. 대략 수만 양에 달하는 재물이었으나 그는 그보다 더한 교훈을 남기려 했다. 떠나기 전 담벼락에 글귀를 남겼다. 가난한 백성의 피땀 되찾아 가노라. 그리고는 달빛을 따라 훌쩍 사라졌다. 장만석의 집이 털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의적 김대수가 다녀갔다더라? 사람들은 담벼락 글귀를 보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속이 다 시원하다며 통쾌했다. 한편 김대수는 남쪽 고을로 몸을 옮겼다. 길 위에서 오랜 제자 박한결을 만났다. 박한결은 젊지만 꾀가 많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내였다. 그는 스승을 향해 말했다. 스승님, 저도 이제 제 실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한양에 들어가 이름을 떨치고 싶습니다. 김대수는 고개를 저으며 타일렀다. 한양은 호랑이굴이다. 탐욕스런 자와 교활한 자가 넘치니 섣불리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한결은 물러서지 않았다.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대수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다. 좋다. 오늘 밤 내 베개 밑에 보물꾸러미를 두겠다. 내가 훔쳐낼 수 있다면 네 뜻을 따르마. 그날 밤 김대수는 긴장하며 누웠다. 그러나 들보 위에서 쥐가 찍찍거리며 흙가루를 떨어뜨려 코로 들어갔고 연신 재채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잠시 후 고양이들이 싸우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오줌까지 흘려 방안이 엉망이 되었다.
피곤에 지친 김대수는 끝내 잠이 들었고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베개 밑에 보물꾸러미가 사라져 있었다. 놀라 허둥대는 순간 박한결이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그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창호지를 살짝 뜯고 창살을 잘라 들어왔습니다. 쥐와 고양이 소동도 모두 제가 꾸민 것이지요. 김대수는 어이없어 하다가 이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 재주가 이제 나를 넘어서려 하는구나. 약속대로 너를 한양에 데려가겠다. 그는 또 다른 제자 정기동까지 불러 함께 길을 나섰다. 셋은 한양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가장 원망을 많이 듣는 이는 거부 최돈중이었다. 그는 장사로 큰 부를 이루고 관할을 휘둘러 백성들의 피를 빨았다. 김대수는 이를 갈며 말했다. 첫 손은 바로 저놈이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박한결이 금고방 밑으로 구멍을 파고 들어갔다. 안에는 돈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욕심내지 않고 가장 값진 것만 골라 3만 양을 챙겼다. 그리고 일부러 벽에 걸린 백옥 허리띠까지 들고 나왔다. 이것 하나면 관아가 발칵 뒤집히겠지요. 김대수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이제 우리 이름이 온 한양에 퍼지리라. 그날 밤 세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 날 최돈중의 집안은 뒤집어졌다. 금고가 텅 비었다. 백옥 허리띠마저 사라졌다. 분노한 최돈중은 한성부로 달려가 고발했다. 대감, 반드시 이 도둑들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수령은 노발대발하며 포졸 마두식에게 명을 내렸다. 마두식은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며 수사를 벌였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 며칠 뒤 박한결은 장사꾼 차림으로 술집에서 마두식을 불러내 술을 대접했다. 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잔 받으시지요. 탐욕 많은 마두식은 의심도 하지 않고 술을 받아 마셨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정신이 흐려지자 박한결은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잘라 품에 넣었다. 술이 깬 마두식은 옷이 너덜해진 것을 보고 놀랐으나 체면이 두려워 감히 관아에 알리지 못했다. 결국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수령은 더욱 화를 내며 포상령을 내렸다. 도둑 김대수 우리를 잡아오는 자에게 동전 2,000냥을 상으로 내리겠다. 포상령이 내려지자 장터는 술렁이었다. 동전 2,000냥이라니 웬만한 집안 평생 재산이야. 그래도 김대수는 가난한 백성 편이라지 않느냐? 김대수는 제자들과 모여 앉아 말했다. 동전 2,000냥으로 우리의 목숨을 헐값에 쳤구나. 박한결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모욕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정기동도 거들었다. 관아와 거부들을 서로 싸움 붙게 하면 됩니다. 그럼 눈이 우리에서 다른 곳으로 쏠리겠지요. 김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 우리는 불씨만 던져주면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전에 도와주었던 한거지를 불러 귀띔했다. 때가 되면 관아에 나서 자백하는 척하라. 그리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답했다.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으니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김대수와 제자들은 밤새 모여 계책을 꾸몄다. 장만석은 이미 우리가 처음 털었던 집의 주인이니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최돈중도 마찬가지다. 관아와 손잡고 우리를 잡으려 할 게다. 박한결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끼리 서로 물고 뜯게 만들면 됩니다. 허리띠는 최돈중 집에서 가져온 것이니 장만석 집에 심어두고 장만석 집에서 털었던 보물은 포절 마두식 집에 몰래 두면 서로가 서로를 도둑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김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지를 불렀다. 내가 예전에 은혜를 입었지. 이번에 내 눈으로 목격한 채하고 관아에 가서 고해라. 허리띠가 장만석 집에 있다고. 거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내겠습니다. 며칠 뒤 정기동은 내시 차림을 하고 장만석 전당포에 나타났다. 손에는 비단보자기에 곱게 싼 백옥 허리띠가 들려 있었다. 급히 돈이 필요해 300냥만 맡기요. 사흘 안에 찾아가리다. 장만석은 눈빛이 번쩍였다. 이토록 귀한 허리띠가 300냥이라니 거저 줍는 셈이지.
그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냉큼 받아들였다. 그 모습을 바깥에서 지켜보던 거지는 장만석이 허리띠를 몰래 뒷마당 장독대 밑에 숨기는 것까지 똑똑히 확인했다. 며칠 뒤 거지는 한성부로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대감, 제가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장만석 집 뒷마당 장독대 밑에 최돈중 대감댁에서 잃은 백옥 허리띠가 묻혀 있사옵니다. 수령은 즉시 포졸들을 보내 수색하게 했다. 포졸들이 장독을 옮기고 흙을 파헤치자 과연 비단보자기에 쌓인 허리띠가 햇살에 번쩍 드러났다. 여기 있다. 돈대왕이 잃었다던 그 허리띠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장만석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아니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전당 잡은 것뿐이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비웃었다. 남의 집 보물을 몰래 숨겨두고도 억울타는가? 스스로 도둑이 되어놓고 도둑을 욕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수령은 노발대발하며 명했다. 장만석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라. 그는 100대의 곤장을 맞고 옥사리에 시달리다 풀려났으나 이미 장터 사람들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러나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관아는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 김대수가 심어둔 흔적 덕에 포졸 마두식의 집에서도 보물꾸러미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만석 집에서 처음 털렸던 진주와 동전들이었다. 이것 보라. 포졸집에서 장만석 전당포 물건이 쏟아져 나오지 않느냐? 순식간에 마두식은 도둑과 한패가 되어 옥에 끌려갔다. 평소 그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은 길가에서 박수를 치며 외쳤다. 천벌이다, 천벌. 결국 세상은 뒤집혔다. 장만석은 욕심으로 스스로 목을 메었고 포졸들은 옥에 갇혀 모진 벌을 받았으며 최돈중 또한 명예를 잃고 재산의 절반을 잃었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대수와 제자들은 씩 웃으며 한양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것은 백성들의 통쾌한 웃음과 담벼락에 쓰인 한 줄 글귀뿐이었다. 탐욕은 스스로 화를 부르고 의로운 뜻은 백성을 살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